인생은 환난의 연속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이 있는 곳에 환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곳에 인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삶과 신앙의 삶의 환난은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입니다. 대학에서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를 못하면은 졸업이 되지 않는 것처럼 환난의 필수 과목을 반드시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다가 알고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환난은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고 늘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이 있을까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질병의 환난이 있습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씩 그 이상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경제적인 환난이 있습니다. 실패의 환난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상담을 할 때마다 참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로를 해드리는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잘 될 때가 있을 것이십니다 하고 기도해드리기도 합니다. 각종 시험의 환난이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는 신앙생활 조금 잘 해보려고 하면 틈만 생기면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과 마귀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 되어지고 부흥하고 영적 분위기와 성령의 흐름이 좋게 나타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사단과 마귀는 사람의 좁은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사람을 통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런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내어야 합니다. 관계에 환난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하게 좋지 않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당연히 좋지 않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데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환난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환난들이 있지만은 어떠한 환난도 잘 해결하고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환난은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환난을 똑같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환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요? 성경 몇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대번 아는
말씀일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함께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도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곳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36장 15절입니다. 욥기서 36장 15절. (797쪽에) 있습니다. 욥기서 36장 15절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조금도 오차가 없습니다.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거룩한 자들을 구별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군만 더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입니다. 사무엘 상 다음에 사무엘하 22장 3절. 사무엘하 22장 3절 한 절 말씀. 22장 3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환난날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믿음으로 잘 견디어내고 참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환난을 피하거나 힘들다고 도망하거나 회피하면 실패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인간은 모든 것에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의 범위 내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껏 마음대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 밖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맡기면 됩니다. 기독교는 맡기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찾아가야 됩니다. 본인이 찾아가서 빌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맡기면 하나님이 다 일해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두려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실까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회 주시고자 오늘 또 이 밤의 현장과 온라인 실시간으로 말씀 앞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면 어떠한 환난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왜 환난을 극복하지 못하느냐?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가끔씩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 안 됩니다. 이거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어집니다. 저도 교회 학교 사역부터 교구 사역까지 이제 부교육자로 거치면서 많은 행사들을 진행을 해보지만요. 다 그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하고 말씀 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것. 우리는 도구만 될 뿐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이 해봤자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들어서 사용하실 뿐이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늘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루에도 실수 몇 번씩 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씩 생각이 바뀔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붙잡으셔서 깨우치시고 말씀 주시고 엎드리게 하셔서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맡겨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맡기자. 이거 잘 될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의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신뢰, 믿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업과 일터에 가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약속, 신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물며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믿으십시오. 믿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절망 때문에 환난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우리 환난을 당해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바라는 마음이 소망이지 않습니까? 속담 중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무엇을 뜻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방이 다 막혀져 있어도 우리에게 한 곳 열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이 열려져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열립니다. 제가 서울에 2005년 첫 사역을 올라가서 환경도 참 생소하고 참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까 참 두려움도 많고 전도사 전임 전사로 처음 올라가서 참 힘들고 어려운 첫 시기를 굉장히 많이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예배 가운데의 마지막 결단 파송 찬양이 무엇이냐면 그 곡의 제목이 위를 봐라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늘을 봐, 위를 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그 찬양이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요, 그 찬양이 쫙 흘러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제가 그 예배 현장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그 예배의 뒤편에 그냥 서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펑펑 그냥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위를 보면 삽니다. 위를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절망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위를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위를 봐, 하늘을 봐, 고개를 들어 위를 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절망하면 어떠한 환난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 가운데 거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면 반드시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장과 온라인 실시간 말씀 앞에 엎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셔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주신 특권 중에 가장 귀한 특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권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음성으로, 다른 사람의 음성이 아닙니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어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을 뒤돌아보면 즉각적인 응답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직통계시라고 하지요. 그게 잘 없습니다. 때로는 더디 걸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절망하지 않고 믿고 참고 기다리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귀한 집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설교자하고 통했는 것 같아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를 제가 듣고 있는데 성도들의 기도는 어떠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때와는 조금 늦추어지고 맞지 않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망하는 교회는 망한다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요. 망하는 교회는 기도가 없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려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미 영락교회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장에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온라인 실시간으로 그리고 생업과 일터에서 오늘 이 예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단 한 사람의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절대로 떨어뜨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른들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음 세대 교회와 교회 자녀들의 그 기도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고사리 같은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전에 기독교가 환난을 당하고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지나온 시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 조국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확진자 수가 5천 명이 넘었습니다. 10,000명이 되었든 20,000명이 되었든 그 숫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환난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가심과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2절 말씀에 보시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찾아야 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반드시 명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것 구하면 안 됩니다. 물질적인 것 찾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속적인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밀려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찾고 소망을 찾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인 것이 밀려 들어와 있다 보니 돈 무조건 돈입니다. 세속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밀려 들어와 있는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요. 여기가 도대체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찾지 않으니까 옆에 사람들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종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세속화가 되어져서 세속적인 것만 찾습니다. 그러니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이러니 우리에게 찾아온 환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인데 세상의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를 찾을 때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주를 찾을 때는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낮에도 찾고 밤에도 찾아야 돼요.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차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어떠한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에 세상적으로 머리를 자꾸 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다 멈추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대단하고 좋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노하우가 되겠죠.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100번 실패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주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찾다 보면 때가 되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일어날 때나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도 운동할 때도 성령이 감동하시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를 찾으면은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부르짖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어떠한 환난도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11절의 답이 있습니다.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옛적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지나온 시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환난을 벗어난 것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 받은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지나온 시절 뒤돌아보면 주의 기이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손으로 정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의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의 기이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또한 온라인 실시간으로 말씀 앞에 엎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표적으로 주의 기이한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19절 말씀해 보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기적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 바다를 쫙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걸음을 걷고 통과할 수 있는 것,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주의 기이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해라. 사방이 다 막혀져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홍해의 바다를 쫙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다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의 기적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것보다도 더 큰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감기워져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정말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주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다가왔을 때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큰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과거의 일 아닙니까? 그때에도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홍해의 바다를 쫙 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어떠한 환난의 순간에도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을 받은 은혜를 되새김질하면 다시금 소망이 생기게 되고 위로를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성도들의 신앙 성숙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환난입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환난에 하나님의 구애가심과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잘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난에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부족하지만 나의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전에도 주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에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이 믿음 가지고 잘 달려가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복된 모든 구미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